안녕 중등부 친구들. 그죠? 이제 마지막 주네요. 12월 마지막 주고 이번 연도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가 이번 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통 생각해보잖아요. 생각해보고 또 내년은 이제 어떨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연말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이번 한 해는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 거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도 있지만 수평적인 사랑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범위가 많이 좁아진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한 해 이렇게 살아오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다 주님께로 올려드릴 감사함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번 한 해도 정말 주님 안에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등부에서 많은 지체들을 알게 되고 많은 지체들을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한 이런 고백으로서 내년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또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
나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 목소리로 부르십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가운데서 이번 한 해에도 정말 주님 안에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또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2020년 가운데에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앞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도넛과 쿰노트 잘 받으셨나요? 이 도넛과 쿰노트가 수량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도넛이나 쿰노트를 받았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도넛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어머니 핸드폰 번호로 이제 어제 기프티콘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쿰노트는 이제 추후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3 친구들입니다.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이번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고등부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고등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졸업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제 같이 못한 이제 아쉬움도 달래면서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고요. 고등부 가서도 우리 중3 친구들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설교 영상 뒤에는요, 우리 중3 졸업하는 중3 친구들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와 그리고 아쉽게도 올해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의 인사 영상으로 이어지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로 부르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기에 좌절감과 패배감에 쌓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처음 그때 부름받았던 그때의 열정을 되살아나게 하고 다시 한번 사명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3번 듣게 되는데요. 지난주 이야기해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그런 과거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3번의 대답으로 그 베드로의 부정한 그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죄책감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질문이라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그 3번의 질문을 더 자세히 보면서 어떤 구체적인 뜻과 의미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변해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애초에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 다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가 정말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은 그의 입술로 직접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야, 네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2번째는 여기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2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굳이 왜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왜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늘 세상 그 누구보다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자부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호언장담했었는데 어쩌면은 이러한 베드로의 평소 모습은 자신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제자들보다 무언가 더 믿음이 더 좋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우월감이나 또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동안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다던 그 말들, 평소에 베드로가 했었던 그 말들이 진짜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그 마음에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지 베드로의 마음을 그의 고백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분명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아직도 변함이 없는 본인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층 더 깊이 있게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뭐 연애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꼭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동안 과거에 했던 베드로의 그 말들과 상관없이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것 전혀 없이 그냥 지금 현재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 과거들이 떠오른 그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가 자신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실 때 겁이 나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거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그 말들은 진심이었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젠 베드로가 이제 전과 같은 표정이 아닙니다. 이젠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바뀝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말이 앞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대답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그동안 본인의 마음에 걸렸던 그런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 죄책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런 영적 우월감, 교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동시에 이렇게 담은 그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과 달리 이 세 번째 고백에는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사랑,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고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약한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는 본인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또 여전히 건재한 그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셨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음속 안에 지니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 숨기고 싶은 그 마음들 모두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짜 확인하고자 하신 그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 나의 강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까지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진짜 솔직한 마음, 그런 사랑의 관계까지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과 같이 뜨겁게 사랑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여전히 진심인지 3번 물으시면서 주님은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신 건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게끔 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이나 그런 짐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신뢰가 한층 더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대답한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죄책감으로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사명자로 이렇게 세워지기 전 먼저 베드로 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지도력에 문제가 없게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 실수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실 때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명으로 가기까지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 후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가려는 그 생각들, 여전히 죄 가운데로 가려 하는 그 나의 죄된 습관들 등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듯이 내 안의 죄의 문제나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그 사명자를 세우시기 전 먼저 그의 안에 문제들을 보셨고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치명적인 그 문제들, 그것을 먼저 치유하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으로 그의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연약함, 과거의 상처들, 감추고 싶은 여러 부분들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보시고 치료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살 더 먹게 되는 2021년.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나의 강한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들까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2021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2020년 그동안 한 해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2021년 또 새롭게 잘 달려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년을 이렇게 정말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올 한 해에 닥쳤지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아쉽게 또 그만두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중3 친구들 졸업하는데 같이 인사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같이 얼굴을 보며 인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그 아쉬움들을 달래고 또 서로의 가는 길을 축복하며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같이 예배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병호입니다. 먼저 졸업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람쌤입니다. 중3 친구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매주 보다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등부 올라간다니 너무 아쉽네요. 쌤이 중등부 처음 섬기면서 지금 중3 친구들과 같이 중등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더 미안하고 아쉬움이 큰데 고등부 가서도 잘하고 고등부에 있는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면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중등부 3년 동안 같이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 가서 게임도 하고 뭐 워십도 하고 기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모습들이 순수하고 열정 넘쳤던 모습들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들을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청년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거예요. 청년부 올라와서는 이제 아람쌤이 아니라 아람 언니 누나? 맞죠? 아람 언니 누나로 부르는 걸로. 어떡해. 여러분 고등부 가서도 잘 지내고 여러분들과 중등부 3년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가서도 잘 지내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 축하해요.
네, 안녕하세요. 중3 남자반 김재중 선생님입니다. 이제 고등부에 올라갈 중3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전하게 됐어요. 제가 군대에서 막 전역하고 중등부에 와서 당시 중1이었던 지금의 중3 친구들을 맡게 되었었는데 그때 선생님을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비록 올 한 해 동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고등부에 올라가서 이 상황도 잠잠해지고 예배도 정상적으로 재게 되면 올해 못한 만큼이라도 이제 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럼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항상 예수님 닮아갈 우리 중3 친구들을 항상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얘들아, 민지쌤이야. 우리 중3 친구들 마지막 인사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적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친구들 고등부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할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게. 특히 우리 반이었던 에린이랑 시은이랑 시온이랑 건이랑 소희랑 또 하은이랑 혜수랑 서영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누자. 졸업 너무너무 축하하고 고등부에서도 더 열심히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안녕. 중등부 친구들아 안녕. 안녕,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여자반을 맡았던 황주 선생님이야. 중학교 1학년 남자반을 맡았던 이우엘 쌤이야.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 나오게 된 이유는 올해까지 중등부 사역하기로 했어. 얼굴 보고 헤어지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 1년 동안 우리가 수련회도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중학교 2학년 여자반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영영 떠나는 건 아니니까 너희들을 항상 기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할게. 쌤도 친구들이랑 수련회도 못 가고 많이 아쉬웠어. 그치만 쌤 언제든지 교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쌤한테 쌤터 가자고 조르면은 쌤이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들 많이 쏠게.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중등부를 내려놓지만 항상 중등부 모두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게. 빛이 있으라.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라이노 오미나 선생님입니다. 네, 영상으로 이렇게 뵙네요. 저희가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가 다름 아니라 아쉽게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등부 교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됐고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저희가 늘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또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나 선생님은 1년 정도, 그 다음에 저는 2년 정도 중등부와 함께 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중등부라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했던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학생들이 기억이 잘 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물론 중등부 공동체 시간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별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여정을 같이 이어나갈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다가와 주시고 언제든지 선생님이라고 해주면 더 고맙고 집사님 해주면 조금 불편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연말인데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셋 한번 화이팅하고 종료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영경쌤입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섬기고 있는 찬양팀 친구들 그리고 중일 셀 친구들도 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등부를 내려놓게 됐어요. 저도 좀 많이 아쉽긴 한데 하지만 저도 멀리서나마 중등부 친구들을 응원하도록 할게요. 1년 동안 사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같이 이것저것 해가면서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제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태경 전도사님도 오셔서 사실 저한테는 익숙하고 사실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전도사님 이전에 형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또 같이 중등부 예배를 세워가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또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중등부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제가 항상 중보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아마 다음에 오는 사람은 저보다 더 잘할 거고 더 뛰어난 리더가 올 테니까 그 리더랑 같이 또 예배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런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